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유혹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매일매일 수많은 유혹의 덫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냥 집안에 앉아 있어도 텔레비나 영화나 인터넷이나 아니면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또 학교에 가면은 학교 생활 속에서 학교 친구들의 압력과, 또 직장에 가면 직장 생활 속에서 직장 동료들의 압력을 통해서도 우리는 끊임없는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것과 같은 유혹의 속삭임을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 잘난 척 하지 마. 뭐 너라고 특별한 사람이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우리 둘밖에 없잖아. 그리고 때로는 이럽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어쩔 수 없었잖아. 이런 속삭임과 도전들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때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옷을 잡고 늘어지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못 이기는 척하고 끌려가든지, 아니면 계속 자신과 싸우면서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택의 기로를 날마다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의하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쉽게 풀이하면 이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 무서운 세력으로 욕망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자극을 만나면 이 욕망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를 사로잡고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미혹됨이니 그 얘기는 끌고 가서 함정에다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함정에다 빠뜨리냐? 죄의 함정에 빠뜨리고 결국은 죄가 사망을 낳게끔 해서 사망의 함정에다가 빠뜨리는 것이 바로 유혹의 성격입니다.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이 너무너무 잘생긴 그런 요셉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계속 통제하지 않고 계속 불릴 듯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바라볼 때마다 음란한 생각을 합니다. 요셉을 바라볼 때마다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드디어 기회를 잡았을 때 그가 정욕에다가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게 만들고 욕망이 그를 끌고 다니는데 노예처럼 끌고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때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참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완전히 짐승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관대작의 부인입니다. 평소에는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품위 있게 권세를 누리며 그럴듯했겠습니까? 그러나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 자신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다 보면 이렇게 비참한 자리까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생각은 영적 전쟁의 전쟁터입니다. 이 생각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생각을 또 생각하는 것, 지나가는 생각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죄의 생각이 지나가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에 새가 둥지를 틀게 하지 말라. 분을 내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을 품지는 말라. 그것이 마귀가 틈타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보고 너무너무 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내 예물은 안 받으셨다라는 것 때문에 아벨을 시기합니다.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엎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가 문에 딱 잠복하고 너를 노리고 있다가 문만 열면 그냥 확 삼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자유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유혹의 기회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죄의 생각이 지나가도 죄의 생각을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감정이 지나가도 죄의 감정을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 라는 핑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한, 자기를 욕망에 던지는 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익히 알았습니다. 그 안에도 죄의 욕망이 있습니다. 20 후반에 정말 피가 펄펄 끓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여인이 막 잡고 늘어질 때 무서운 욕망이 아마 고개를 쳐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옷을 벗어 던지고라도 도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육체는 노예였지만 그야말로 그가 진정한 자유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중심의 욕망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욕망을 다스리는가,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이 자유한 인격이 될 수도 있고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어떤 유혹도 흔들 수 없는 진정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자요,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경주로 비교합니다. 운동 경기로 비교합니다. 달리기 경주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힘껏 달려도 목표가 없이 달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여러분, 경주장에서 분명한 골인이 있습니다. 그 선을 따라 가장 빠른 그런 길로 달려갑니다.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이 바로 승리하게 하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셉이 여자의 손에서 옷을 빼앗아서 도망을 쳤더라면 불리한 증거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훨씬 힘이 강하죠. 힘으로 말하면 남자인데 20대 청년인데 그 여인 하나 못 당하겠습니까? 그 옷을 뺏지 않고 그는 옷을 벗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가 힘이 모자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죄성에 있어서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면 우리는 요셉의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결단코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도 욕망이 있고 우리에게도 욕망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욕망이 있듯이 요셉 안에도 분명히 욕망은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진 한 남자일 뿐입니다. 여자가 집요하게 붙들고 매달리니까 이 요셉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무서운 욕망이 꿈틀꿈틀하기 시작합니다. 이 요셉은 이것을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라도 지체하다가는 자기 욕망이 어디로 자기를 끌고 갈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벗고라도 몸만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결국 그 옷을 벗어뒀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유혹이라도 잠시의 욕망이 내 안에 불일 듯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요셉의 힘은 도무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었겠습니까? 춘향이가 변사또가 수청을 들라고 매도 때리고 옥에 가두기도 해도 매도 맞고 옥에 갇혀지면서도 끝까지 그 정절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도령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요셉은 약혼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노예의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그 축복을 늘 느끼는 그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범죄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찬란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꿈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자잘한 문제로 자기의 그 큰 꿈을, 자기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다 누린다 한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의 목표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닥치는 상황과 환경이 바로 그를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병에 걸리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소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그 꿈을 이루기 전에는 결단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가난과 어떤 어려움이 앞에 닥쳐도 여러분, 이 고난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 앞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에 계속 오르내리는 한 여배우의 그 자살 사건을 그 배경에 있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꿈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꿈은 욕망입니다. 그들의 꿈은 돈입니다. 그들의 꿈은 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기가 없어졌을 때 그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다 보니까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글을 남기고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 욕망과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언젠가는 어느 순간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칠 때 이 고난을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니다가 그 끝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 공허하고 그 뒤에는 결국은 또다시 그 만족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붙잡습니다. 이것을 붙잡아도, 돈을 붙잡아도 실패하고, 자식을 붙잡아도 실패하고, 남편을 붙잡아도 실패하고, 사업을 붙잡아도 실패하고, 그럴 때 그만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꿈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난하냐 부유하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유혹이 나를 흔드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습니다.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꿈에서 시선을 놓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절대로 시선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꽉 붙잡고 그 꿈에 집중하며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눈앞의 상황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태어날 때부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전에는 결단코 내 생명을 거둬가지 않는다는 확신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 달려갑니다. 결국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오늘 내가 바라고 소망하던 그 꿈은 반드시 어느 날 실상이 되어서 내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모든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암병원으로 꼽히는 병원이 미국 텍사스 의대에 있는 MD 앤더슨 암센터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폐암 전문의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이진수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몇 년 전 S그룹의 회장이 폐암에 걸려서 미국까지 가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자궁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다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암으로는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미국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되었는데 특별히 폐암 분야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그런 엄청난 연봉을 받는 그런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보수도 훨씬 적고 이 한국 국립암센터는 세상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병원장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자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최고의 명성을 누리면서 거기가 훨씬 좋을 텐데 왜 한국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생은 하나의 역할극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맡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그에게 있어서는 명성이나 돈이 아니라 비전이 나의 남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나의 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나의 재능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비전을 가진 사람은 나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나의 재능을 어디에다 투자할 것인가? 무엇이 나의 우선순위인가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비전이 없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인도할 가치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장 보이는 욕망, 당장 보이는 것, 그 욕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지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거저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술가가 조각 하나 만들어도 모든 정성을 다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부수고 또다시 만들어서라도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으실 때 그분 나름대로의 최고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독특한 역할을 맡기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분명했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는 사단이 어떻게 유혹을 해도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해도 속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무리들이 쫓아다녀도 그들이 결국은 바라보는 것은 그 진리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임을 아셨을 때 그 무리를 외면하십니다. 그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삶의 목표가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도 역할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의 종으로 사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비전을 붙잡고 오늘 이 비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이 비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저도 수없는 고난을 맞았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직도 저에게 사명이 있다면 분명히 주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37살의 나이에 지금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라면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다 가게 해주십시오. 그때가 예수 믿고 5년 후였습니다. 5년간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다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역할의 전부라면 하나님 마지막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죽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병원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하던 석 달도 지나고 3년도 지나고 지금은 25년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수없이 병원에 실려갔었습니다.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걸핏하면 가서 산소호흡기를 끼지 않고는 회생할 수 없은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질병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 앞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수없이 이렇게 강단에서는 힘있게 복음을 전하지만 내려가면 또 눕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명이 끝나기까지 주님은 내 생명을 건드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고난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질병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이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신 그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남은 인생을 드립니다. 아직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제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까지 여러분 참된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목표가 분명하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떤 세상 유혹에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 유혹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가 있고 약속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요셉은 유혹과 싸웠습니다. 유혹을 뿌리치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막 도망 나왔습니다. 악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주어진 보상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이 요셉이 이렇게 도망가자마자 깊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모욕을 느꼈습니다.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 요셉을 좋아하던 그가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면서 그를 이제 결국 감옥에다 집어넣게 됩니다. 너무 부끄럽게도 이제까지 정직하게 살던 그에게 강간미수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이 쓰여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지하 감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장 3절에 보면은 요셉이 갇힌 그 감옥은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입니다. 이 친위대장이 누구냐? 이 보디발이 친위대장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사형 집행관이에요. 근데 그 사형 집행관 중에서도 이 왕을 경호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왕을 경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범들의 수용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집행관인 것입니다. 이 바로 왕은 애굽인이 아닙니다. 힉소스족이 들어와서 애굽을 침범해가지고 힉소스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애굽 사람들의 반역을 도모하는 애굽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속에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반역자들, 중죄수들을 모아놓는 그런 감옥을 따로 이 친위대장의 집들에다가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간 사람은 사형 아니면 종신형입니다. 여기서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고증해 보니까 애굽의 타르 감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이 들어간 곳이 타르 감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완전히 분노하면서 복수심에 불타서 요셉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13절 보십시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옷을 잘 곁에다 두고 기다렸습니다. 자기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랬다가 17절에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여러분, 증거물이 있는 것입니다. 옷이 벗겨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 여인이 소리질렀습니다. 요셉은 소리도 없이 도망갔습니다. 도무지 아무리 변명하려도 항변을 할 수 없는 증거를 남기고야 만 것입니다. 보디발이 이제까지 신뢰했던 만큼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믿었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누구를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까지 신뢰했던 요셉을 여전히 신뢰했다면 아내에 대한 분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아무리 거짓말을 할지라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예 하나 없애는 게 낫지 아내를 갖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자기 채신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요셉을 버리기로 작정하고 요셉을 타르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죽인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한 결과로 그는 발이 착고에 매이고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서 타르 감옥, 지하 감옥의 축축한 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은 끝장이 난 것 같습니다. 요셉의 꿈도 끝장이 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매맞고 묶이고 던져지고 괴로웠겠지만 정신적인 고통과 갈등과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정직하게 사느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이럴 때 우리는 대부분 절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의욕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결과가 겨우 이것입니까? 저도 암 선고를 받고 잠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5년 동안 죽을 뚱살뚱 복음만 전했는데 하나님, 그 복음 전한 상이 이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었었습니다. 근데 문 잠그고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안 돼서 결론을 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신데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믿고 5년이나 복음 전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지 않으면 어떻게든 누명을 벗어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 못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를 변명해서 이 누명을 벗고 여기서 내가 살아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포기하고 이미 죽어버릴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이 요셉의 고난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돌아보니 내 고난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있구나. 그런데 다시는 살아나갈 수 없는 죽음의 감옥에 내려온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죄인들의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비하입니다. 엄청난 겸손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도 알지 못하고 그 줬던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치던 무리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모욕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려보라. 네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더냐. 이렇게 조롱하고 침뱉는 그들에게 살인강도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또 끝이 아닙니다. 그분은 장사되어서 무덤까지 들어가셨습니다.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고 베드로전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죽음도 지옥도 그분을 가두어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감옥이라도 그를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죽음과 같은 자리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다 성취되기 전에는 절대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는 줄 알았다. 이제는 끝장이구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나를 그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은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을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에까지 수없이 던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마다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하든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내가 죽을 때마다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도 우리를 그 자리에 가둬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저는 어떤 바닥,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도 저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오늘 내 안에 계시니 그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감옥살이 속에서도 요셉은 아무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자리에 놓여도 그는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의하면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모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전폭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슴에 억울함이 없었겠습니까?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절대로 처음부터 없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을 것입니다. 분노와 억울함과 절망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 속에서 그는 승리했는데 그 승리한 비결이 무엇인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다 절망하고 쓰러져 있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포기되는 순간, 자포자기 되는 순간, 두려운 순간, 그리고 정말 분노가 있는 순간, 억울해서 못 견디는 순간, 모든 것이 절망으로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형통을 시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시편 37편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면서 끊임없이 죽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3년 내지 20년 가까운 세월을 그가 그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난 속에서 붙든 것이 뭐냐면 악인의 형통, 사울의 형통을 시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다.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형통하고 있고 나는 계속 쫓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시편은 말씀합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지금 가다가도 굴 속에서 또 사울을 만나고, 가다가 사울의 군대를 또 만나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내가 네 의를 정오의 빛까지, 대낮의 정오의 빛까지 그렇게 온 세상을 비추게 하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여 참아 기다리라. 입 다물고 참아 기다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 그 때가 아니다. 그 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러분, 그가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일으키시면서 끝내는 그의 의가 대낮같이 밝도록 이스라엘에 비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은 자기 욕망도 절제할 줄 압니다. 자기 분노도 절제할 줄 압니다. 자기 기질도 다스릴 줄 압니다. 요셉은 이 모든 절망과 원한을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꿈을 붙잡았습니다. 주님 아시죠?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상황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죠. 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실 적에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나를 이 자리에 두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과 함께면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신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리라 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념입니다. 자기 신념은 쉽게 무너집니다.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을 같이 걸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39장 22절 23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감옥의 책임자가 간수장입니다. 최고 책임자가. 그런데 감옥의 책임자가 자기가 할 일을 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무슨 문제든 요셉에게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럽니다. 우리는 형통 그러면 감옥에서 나와야 형통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은 아닙니다. 그 감옥 속에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 감옥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감옥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간수장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요셉은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책임자인 간수장도 그를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누굽니까? 정치범들이에요.
정치범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장관들이에요. 그런 장관급들이니까 이런 자리에도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감옥 안에 만날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감옥 안에서 모든 장관들에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높이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바로 앞에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길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철저히 자기를 의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낮추시는가? 그 낮추시는 그 자리까지 철저히 내려가서 주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많은 장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관들을 섬기면서 장관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그는 한 장관의 집의 총무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감옥 속에서 그는 애굽의 모든 장관들의 총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후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준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엇에도 묶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꿈에 묶여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묶여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죄의 유혹도 우리를 결단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환경에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상황에 좌지우지 될 수 없는 사람들, 심지어 최악의 상황인 이 사망의 자리까지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나를 두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바로 자유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낙심케 합니까? 여러분의 어떤 사건이 여러분을 절망케 합니까?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다가 혹시 멈추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둔다 하시라도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신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분명히 내가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지고 탄식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해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끝까지 이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자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